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다살기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마지막 강의로 중보기도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뛰어들면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좋은 점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참석하는 일주일 이상의 동네 잔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유대인의 음식 문화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정식 식사 메뉴에서 필수 코스입니다. 결혼식에서 당연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이고 찾아온 하객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집주인은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포도주가 그만 바닥에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예상해서 문제를 아무리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텐데 때마침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만나자 이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릅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미래를 향해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예상한 문제가 예방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가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다살기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은 1339 기도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 이 1339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1339 기도 캠페인에 동참하시는 방법은 우리 중보기도 총무님을 통해서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의아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수수께끼와도 같다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2장 11절과 함께 연관지어 풀이하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 즉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마술과도 같은 매직과도 같은 이 표적 사건이 성경에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포도주가 물로 바뀌는 사건이 영광이 되어야 할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이 영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한 집안의 결혼식 잔치를 성대하게 바꿔주신 이 표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광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명해 준 사건, 영광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고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감히 시내산에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 나타나면 사람들, 솔로몬 왕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한 영광이 갈릴리 30살까지 이름 없는 목수로 살고 있는 한 청년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30살까지 무명의 목수로 살고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청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나타났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과 연관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적 사건이 발생한 결정적 동기부여는 마리아의 보고, 마리아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즉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데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민족은 신부인데 마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식에, 그 결혼식이 성혼으로 완성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이 영적인 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아직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가 아닙니다라고 마리아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도록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하인들을 동원해서 대형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우게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연회장으로 배달 가게 합니다. 당연히 포도주로 변한 물은 최상급의 포도주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식 주최자 연회장도 모릅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배경을 하인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 영광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표적 사건을 깨닫게 되는 영광의 체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 발견자, 바로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누가 통일의 영광, 그 비밀을 알까요? 바로 중보기도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갑자기 종식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한 이름 없는 중보기도자입니다. 만약 교회가 원인 없이 계속해서 부흥을 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 영광의 비밀을 누가 알까요? 바로 기도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스펙이 부족한데도 대기업에 합격한다면 우리 남편이 운동도 하지 않고 어떤 건강도 잘 챙기지 않는데 그냥 이유 없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밀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울의 중보 기도 요청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정중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 요청을 지금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또 내가 지금 현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마치 바퀴가 빠진 기차처럼 마치 대형 여객선이 바다가 아니라 사막에 처초된 것처럼 바울은 지금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20절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담대히로 번역된 이 파르레시아라고 헬라어는 숨김없이 공경하니 뻔뻔하게 솔직하게라고 하는 그런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매우 현실적인 것이 기도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사역은 사실 어렵고 힘든 사역입니다. 긴장하며 진지하게 가담해야 하는,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뻔뻔할 정도로 솔직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를 만나듯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크고 작은 난관을 직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수시로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솔직하고 정중하게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기적을 멈춘다라고 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20세기 영국 교회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설교자, 목회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같은 곳에 가서 캠브리지 대학 강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기로 소문난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야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한 청년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온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가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의 일치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부르든 혹은 우연의 일치로 부르든 간에 기도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청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답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은 때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기도의 방법을 총동원하든 간에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낮에 기도하든 한 밤중에 기도하든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하든 우리가 설거지를 멈추고 기도하든 또는 우리가 TV를 보다가 잠깐 기도하든 어느 순간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누군가 쉬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게 관심이 있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20살에 쓰러지셔서 10년을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만 10년 만에 병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석에 누워 계셔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의 아버지, 제 친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제일 좋은 점은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여전히 제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좋은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쉬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우연의 일치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배운 중보기도자의 영광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영광, 첫 번째, 우리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멈추면 기적도 멈추기 마련입니다. 12번째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며 이 12번 모든 강의를 저는 나름 성심성의껏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청취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느낀 점은 어떠셨나요?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후련해지셨습니까? 홀가분해지셨습니까? 서울대 심리학 민경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몇 해 전에 한국어의 감정 단어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500개의 감정 단어를 연구했더니 유쾌, 불쾌의 항목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유쾌한 감정 단어 1위가 홀가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후련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힐링 단어라고 그 교수님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12번에 걸쳐서 중보기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들이 후련해지셨습니까?
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지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번의 강의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강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종식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영상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홀가분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